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믿는 자들이죠.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조금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했고 다음 주도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믿음에 관한 설교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두 번을 했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마음이 다 여기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가 아닌 것은 리얼이 아닌 거죠.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 믿어도 실제적인 게 좋잖아요. 뭐 천국은 지금 당장 내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부활도 내가 아직 지금 살아 있잖아요. 내 육체가 살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미래적인 걸 가지고는 또 실제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이 현재에 대한 이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걸 아예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음 이후든지 아니면 부활에 관한 것이든 그것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도, 소망에 대한 믿음보다도 우리는 항상 가진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복을 받는 거, 여기서 내가 복을 받는 것에 거의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하는 것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치유를 받았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일이 잘 되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공부가 잘 되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승진하더라, 다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왜? 애매한 걸 피하려고. 확실한 게 좋으니까. 다 그걸 걷어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자꾸 뭘로 살아요? 결국 육신으로 살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 살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이 현실의 모든 걸 다 두고 살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현상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기복신앙. 기복신앙. 또 하나는 또 뭐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화 뭐 이런 식으로. 사회복음화가 복음으로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자는. 그래서 현실적인 모든 이렇게 주어지는 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왜? 그냥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 있다 보니까 그냥 육체로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면 그래요. 우리 소망이 기복신앙, 특히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 자체를 자꾸 붙들면 뭐냐면 허무해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막
복을 받았어. 이런 이 막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 보면 안 그래요. 또 별반 다를 게 없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이렇게 허무가 오고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 또한 강건한 거, 그렇잖아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뭐 삼박자 복음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허무함 속에 빠져요. 아니면 또 이렇게 사회의 정의를 세우려고 나가다 보면 교회가 막 정치판이 돼버려요. 정치판. 우리는요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거라고요. 금방 가요. 금방. 아니 좀 오래 걸리더라도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부활을 얻고 또 뭐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헷갈리면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그래서 자꾸 또 얘기했던 게 논리적인 거. 말씀을요 자꾸 논리적으로 푸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게 진리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 되게 좋아하고 저도 그 아카데미 진짜 2년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논리적으로 계속 가지치기 해서 자꾸 풀어가는 게 신기하죠. 머리만 커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을 뭘로 받으면 지식으로 받아요. 꼭 유대인들 같고 헬라인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쭉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네. 왜?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 그잖아요? 헬라 철학과 막 로마의 그레코 로망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문화적인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잖아요. 명예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 속에 있어요.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구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표가 목적이 온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치, 밸류. 내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게 가치 있냐.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내가 믿어도 내가 현실 속에서 복을 받고 현실 속에서 잘 되고 내가 현실 속에서 뭔가 결과를 얻어야 그래야 만족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가치가 전도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가치 있는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이게 가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린 인생을 헛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하고 막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가치가. 우리 삶이 자꾸 뒤죽박죽 되는 것은 뭐냐면 가치라는 것이 순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물질의 풍요도 있잖아요. 요즘엔 전쟁도 없어요. 물론 이제 저기 사고 있지만 요즘엔 그래도 웬만하면 전쟁도 안 하잖아요. 서로 잘 살라고 그냥 생명을 갖고 살라고 오래 살라고
전쟁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물질의 풍요도 있고 전쟁도 없는 평화, 뭐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 늘 불안해.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전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훔쳐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도대체 뭘 한 게 없어요. 도둑놈이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훔쳐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사를 다 하는데 오전에 다 지나도록 몰랐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도둑이 뭘 했냐면요. 저 가격표 있잖아요. 프라이스 태그를 다 바꿔치겠어요. 뭐 100만 원짜리를 뭐 3만 원에 파는 뭐 그런 싸구려 옷들 있잖아요. 막 그 떨이 하나 할인 그거에 저기 갖다가 막 그 100만 원짜리 갖다 다 붙여놓고 3만 원, 2만 원에 팔고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또 다른 데다 또 붙여놓고 뭐 10만 원짜리도 갖다 붙여놓고 가격표를 다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몰라요. 그냥 그게 그 가격인 줄 알아요. 이게 그 가치인 줄 알아요. 그냥 누가 매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100만 원에 걸려 있으면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의 가치로 여기고 계속 그걸 사요. 좋은 거라고 100만 원짜리였는데 3만 원이라고 붙여놓고 거기다 갖다 뒤섞어 놓으니까 이건 3만 원짜리인가 보다고 그걸 또 사가요. 그걸 또 팔아요. 오전에 다 지나도록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했죠.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했어요. 근데 40일을 굶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붙드신 게 뭐냐면 가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죠. 그때는 몰라요. 그냥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가치가 어떤 게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가 위험에 처할 때가 딱 있어요. 시험에 들고 막 위험에 처할 때. 그때 뭘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렸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울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세 가지 시험은 세 가지 가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어 알아요. 계속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쭉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여기서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붙든 게 뭐예요? 말씀.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을 붙들 때 이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격표가 있어요. 근데 뭐가 가치 있어요? 느낌이 좋은 거.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해요. 예쁘거나 잘생긴 거. 그러면 예쁘거나 잘생기면 속은 막 진짜 뭐예요? 탐욕이 가득하고 그냥 아주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멀쩡하면 그럼 막 굉장히 그게 최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최고야 그러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잖아요. 그게 막 느낌이 좋거나 뭐 잘생기거나 뭐 예쁘거나 뭐 그런 거 다 느낌으로 사니까 외모지상주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또 뭐예요? 편함 같은 거. 그잖아요? 근데 인생의 편할 때 가치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한대. 왜? 그때 내가 가치 있게 바뀔 때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잖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 연단 받아서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인데 내일 시합이 있는데 그 전날 뭐 했어요? 술 파티 한 번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옛날에 그 골키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몇 사람 술 먹고 뭐 그래가지고 내일 국가대표 시합을 뛰어야 될 사람이 그러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해줘. 그냥 술 먹고 너 뭐 게임하고 뭐 그냥 마음껏 쉬고 놀고 먹으라 그러고 계속 놀려줘 봐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좋은 코치 밑에서 죽어라 훈련 받고 연단 받아야 그래야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히든크 같은 사람처럼 죽어라 하고 자기 한계를 막 뛰어넘게 만들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침대 흔들림이 없는 시몬스 침대에다 다 눕혀놓고 그러고 편히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라고 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코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치야라고 말씀하시는 걸 붙들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 많죠. 그죠? 우리 모르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잘 몰라서 이걸 붙들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때가 많지만 잘 몰라도 그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면 받아들이는 거, 그냥 수용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내 느낌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로 가는 길이라고요. 사람들은 고난이 악이래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해 가잖아요. 고난이 왜 악이에요? 어려움이 왜 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온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 40년. 그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야 맞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보세요. 어느 때가 가장 온전했는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의 40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불순종하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배고픔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줄이셨어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격표를요, 우리 고난이 있을 때요, 싹 바꿔버리라니까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를 지옥 가게 만든다. 하나님이 매기시는 가격이요, 참된 가격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이중성. 왜? 세상과 교회라는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 근데 세상과 교회가 납득이나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납득하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살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과 납득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 원리를 갖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 왜? 납득해야 되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니까. 다 이해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납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이해나 공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그렇게 딱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도,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해나 납득이나 공감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순종해요? 우린 답은 항상 그래요. 지금 당장. 그래놓고 뭐예요? 당장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풀려야 순종을 하지. 왜 안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밀어요. 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을 못 하겠다고 밀어요. 그래서 그냥 샘플이 뭐냐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면, 우리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때려 부어주시면 순종할 것 같죠. 그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힌 길이 막 뚫리고, 이러면 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잖아요.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4장 처음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그건데요. 이 만나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신명기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지금 4장에서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에 대한 실체가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는 그 만나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장면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나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함이로라. 이제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들고 나와도요, 한 2, 3일만 지나면 다 썩을 거려. 더 이상 못 먹을 거려. 아무리 준비해도. 그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러면 뭐예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항상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으면 당연히 배가 고픈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아니 기적을 맛보는데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지? 하고 좀 의아스럽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이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이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데도 안 지켜. 하나님이 계속 매일같이 이적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주시는 그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데도, 그 주시는 걸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하라는데도 안 지킨다니까요. 예를 들어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한 호멜씩, 한 사람당 한 호멜이 뭐냐면 2리터, 만나를 한 2리터 정도, 한 호멜씩 하루 먹을 양이에요. 에바라는 건 11호멜. 그건 뭐냐, 이제 한 호멜씩이 22리터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단위고, 하루에 한 호멜씩 그렇게 거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제대로 순종 안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대요. 근데 못 믿어. 아침마다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아침마다 경험을 했는데도 못 믿어요. 믿지 않아서 더 가져와요. 더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썩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두 호매를 거두래요. 왜?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에 두 호매를 거둬서 그리고 안식일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안 준다고 하는데도 또 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호매를 거두게 하셔서 거둬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또 생기겠지 그러고 또 나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이적이 와도 축복이 와도 불신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걸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먹이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거에 떡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왜 순종을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너무 지금 너무 궁색한데, 너무 가난한데, 너무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겠어? 근데도요 떡 문제가 해결이 돼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 떡 문제만 해결되면 순종할 거라고 막 항상 장담해요. 돈만 생기면 뭐 내가 충성 못할 게 뭐가 있어? 취업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취업만 되면 내가 취업만 돼봐 막 내가 막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선교도 가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막 이런 게 결혼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이 문제만 해결돼봐. 그런데 이런 경험을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 못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그죠?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요. 떡 문제 가지고 절대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잖아요. 기복신앙이 진짜 위험한 거라니까. 나중에 허무해진다니까요. 뭐 자식만 잘 되면, 내 질병만 나으면, 뭐 답답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순종하지. 하나님께서 길만 열어주시면 순종하지. 내가 왜 신앙을 안 갖겠어? 근데 그 떡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의 관건이에요. 그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만족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 망해요. 왜? 만족이라는 건요, 꼭 이 뚫린 터널 같아요. 뚫린 항아리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니까요. 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진짜 가치를 바로 세워야죠.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 그래야 뭐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기도 별로 안 해요. 저도 문제가 있어도요 별로 기도 안 해요. 제 문제 갖고 별로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그렇게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날 다 아시잖아요. 날 다 알아서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뭘 그걸 갖고 기도해요? 그냥 순종하는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해요. 그럼 문제가 그냥 있더라도 별 문제가 아니고,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를 풀려버려요. 바울도 그래요.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게 육체의 가시잖아요. 육체의 가시. 예? 근데 바울이 이거 외에는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 보면요, 감옥에 있어도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 나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예? 위험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이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성취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어요. 3번. 근데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주신 게 뭐예요? 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잖아요. 그러고 끝내버려요. 왜? 네가 약하니까? 네가 약하니까 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잖아. 네가 약하니까 오히려 뭐예요? 더 겸손해지고 내 앞에 엎드리잖아. 나만 바라볼 수 있잖아. 바울이 그러네? 그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그냥 열악한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약한 가운데 나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문제 해결형의 그 신앙을 가지면 항상 시험에 빠져. 맨날 시험에 빠져. 그래서 맨날 시험에 든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즉각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케이스가 이 신명기 8장 3절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건 뭐냐면, 필요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잖아요. 먹을 것이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하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할 답을 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신명기 8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된 극단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냥 붙드셨다고. 말씀을. 우리도 어려울 때 순종하면 평생 할 때도 순종할 수 있어요. 반대로 풍족할 때 순종하면 어려울 때도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럼 조건과 상황은 볼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다고 순종 안 한다니까요. 풍족해도 순종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가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선교 못 가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아도 안 가요. 왜? 안 가는 사람이니까. 선교를 안 갈 사람이라고요. 시간이 없어도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가요. 다 태반이. 시간이 있어서 가요? 다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 간다니까요. 선교도 돈이 있어서 가요? 그냥 간다고 그러면 가요.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라고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 순종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상황과 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조건보다 그래서 상위 개념이에요. 순종은 조건보다 위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은 게 없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고 그러더니 시컷 말씀 전하더니 너 가서 다시 한번 그물 내리래. 아니 이 낮에 내가 진짜 지치고 피곤한데, 그래서 그물도 다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배를 빌렸는데 난 또 가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다 순종하고 가잖아요. 믿음은 신앙을 요구하셨을 때, 그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때 도약합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순종을 요구할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예요? 엄청난 성장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해버릴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적이 내게 뭐예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이적을 봤어도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담을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이해나 납득이나 공감이 되겠냐고요. 아니 물을 떠다가 갔다가 항아리도 갖다 부으라고 그러고,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무슨 물을 갖다 부어요. 근데 이제 또 떠다가 뭐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아니 노예인데 하인들인데 맞아 죽을 일 있어요? 갖다 주래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라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풍성할 때 순종하고 또 어려울 때도 순종하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총리 때 순종하고 또 뭐예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도 순종하잖아요. 힘들 때도 순종하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족할 때도 순종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조건 그러는데 환경과 조건이 순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 말을 해요. 뭔 말을 하면, 뭘 요구를 하면요, 제가 이게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 별의별 핑계가 다 나와요. 결국은 뭐예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그리 순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경험하는데도. 그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초점을 잡으라는 거죠.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하겠지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망하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망해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이 지금 제가 한 주 내내 제가 왜 이러냐면, 지금 제가 막 화나는 사람처럼 자꾸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기도가 자꾸 사라져가요. 안 해요. 이렇게 많은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예요?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사라져 보세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한번 사라져 보라고요. 그게 교회일까요? 나중에 기도가 없는 교회가 말씀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돼요?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래서 강해요. 계속 강하게 지금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은 그냥 계속 기도 안 하는 분들이니까 뭐 교회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딱 보면 어떻게 보면 한계에 왔어요. 한계. 예? 도대체 말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막 예수님 통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깨어 있으면 뭘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내게 영생을 줘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요? 얼마나 살아요? 2년 3년 살 사람이요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안 죽을 거야.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겨우 20년 30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뭐 더 오래 살 거야. 막 뭐 한 50년 뭐 한 70년 더 살 것처럼 준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가 없다고요. 금방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위치에 우리는 진짜 그런 그 끝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걸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만 풀면 막 되겠지 그러는데 문제를 풀어줘도 안 돼요. 순종이. 왜? 순종을 안 하는 사람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죽었어요. 그 만나가 기적인데 날마다 그 기적을 맛보면서도 죽었다니까요. 날마다 축복을 맛보면서도 그 축복을 맛보면서도 죽었어요. 우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죠. 그래도 믿음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살아도요, 믿음이 한 터럭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그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면 아무것도 없어도요,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면 조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하면 조건, 환경, 여건, 모든 상황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예?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일이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일이 돼요. 부유한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이 되지만 병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가 뭔가를 다 갖춰야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떡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능력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므로 질문,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말씀 순종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자꾸 더해 주실 것에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잖아요. 기도가 막 사라져가고 있는데
내가 통곡을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자네가 잘못하면 이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어? 그잖아요. 코로나 때 사라진 교회들. 아니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코로나 때 예배가, 우리 예배 드린다니까 저를 무식하게 보더라고요. 목사가. 에?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니까 목사가 저를 무식하게 여기더라고요. 뭔 짓이냐고. 우리 새벽기도까지 다 해요. 그랬어요. 오기 배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걸 못 믿어요. 자꾸 뭘 봐요? 문제만 봐요. 먹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막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안 변해요. 네? 우리가 해결된 받은 문제가 뭐 한두 개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두 개예요? 근데도 순종해요? 안 해요. 다 자기 중심이지. 맨날 기적을 봐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기적이 없어도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막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핵심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 생활을 하라고요. 납득, 이해, 뭐 공감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이게 이 납득, 이해, 공감이 돼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예? 그잖아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라고 자꾸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할 거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가지밖에 못 봤어요. 세 가지 다 봤어야 되는데 마귀는 믿음의 행위를 못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절박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절박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떡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모든 걸 다 주셔도 순종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순종하면 그때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제발. 그럼 승리한다고요. 제발 오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음 바꾸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